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출세만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신 뒤에 성령을 받고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갔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그네 신앙을 가져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정착민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고, 또 베드로후서로 넘어오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저절로 생각나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라 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걸려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들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결국 이 지옥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짓 선생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람의 행동이 미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하고 발람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기원전 약 1500년 전에 민수기에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발락이고 또 발람입니다. 발락과 발람. 성경에 보면은 발자가 들어간 사람치고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을 가두었던 시위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또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하고 발이 나오죠. 또 다윗이 방랑할 때에 그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이제 음식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의 무리를 비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온 사람 나발. 이제 발자 달린 사람이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발자가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압의 왕인 발락과 또 이 종교
가만히 종교 지도자지, 뭐 종교 지도자도 되고 선지자라는 이름으로도 나오지만 알고 보면 박수무당입니다. 이 발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은 발락은 모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에 그 많은 외세의 그 침략, 외세의 그 괴롭힘을 다 이겨내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이 있다더라. 그 민족이 지금 우리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해서 망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 겁을 먹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어떤 또 소문을 들은 것이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 그러니까 그 부올 지방에, 여기 보시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도로 막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4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모아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들을 다 뜯어먹을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자. 발람을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발람을 여기 오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르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6절에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모압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발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때 이제 발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부터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무당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예. 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왔습니다. 가지 마라고 했는데 또 하도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갔어요. 가서 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민수기 23장으로 넘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믿음이 좋은 발람으로 보인다. 이거. 또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말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게 보인다. 이거. 또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발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게 말을 하는데 왜 미친 행동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 또 24절에 넘어와서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발람이 지금 미친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발람을 말하는 겁니다. 발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는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요 말은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인용이 되고 있는 이 위대한 말씀을 누가 했느냐면 발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거꾸로 하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발락 모압의 왕 발락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발람의 속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라니까요. 발람의 표면적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건데 이 발람의 속셈을 알 건데 겉으로 말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어제 제가 자려고 하는데 그 좋은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밤늦게까지 제가 영화를 하는 수 없이 봤습니다. 지금 안 보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거기 보면 법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다투는 그 과정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또 피고인을 세워놓고 이제 증명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인은 이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검찰 쪽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이게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말빨이 좋으면은 죄인을 무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또 이 검사 검찰이 또 머리가 좋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면 무죄인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6개월만 형을 살고 나올래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래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법정이라니까요. 제가 법정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변호사 잘 만나면은 죄인인데 살아나고 또 잘못하면 죄가 없는데 몇십 년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말로. 그건 뭐냐? 그 말에 의해서 배심원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너무 멋지게 변호를 해버리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일부 또는 많은 전국의 또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발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채 발람의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가짜인데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이런 말씀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참 믿음이 좋다. 그럼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더 약간 과하게 해서 발람이 어떤 놈이냐, 또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발람이 어떤 새끼냐 이렇게. 그럼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을 왜 새끼라고 이야기하느냐 강단에서 라고 하지만은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진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가지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지마라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그럼 가기는 가는데 내 말씀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고 있는데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가다가 자꾸 안 가니까 나귀를 쎄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가자 하는데 왜 안 가냐 하고 때리니까 나귀가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했는데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야 임마 가자는데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찔러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되 30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당신 나를 평생 동안 타고 다녔지 않느냐.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럼 뭔가 당신이 눈이 떠져서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야
놈이야. 지금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났습니다. 41절에 보면은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집 끝까지 저 오에 지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서 하는 말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발람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척하면서 수송아지 7, 수장 7을 자기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소민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또 드리고 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발람 나를 위하여 이렇게 7제단을 쌓고 이렇게 수장 7마리 수송아지 7마리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런데 당신들이 원하니까 한번 가보기는 가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한번 비추어 보자 이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있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발람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삭을 더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는 황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니까 미련이 남아서 가라 해놓고는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기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한다. 출생을 시켜주고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하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 출세에 눈이 멀었어요. 밥그릇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시면 밥그릇에 눈이 먼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또 투표할 때 되면 이거에 속아가지고 또 찍는다 이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누가 만든 정치인이냐? 우리가 만든 정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는데도 이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 바로 알아듣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단인데 이단 아닌 것처럼 애가 버젓이 있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가지고 염소가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쭉정이 가라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막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복채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 복채 챙겨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돈을 사랑하면 그 순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재정 담당자를 누가 재정 담당자 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가 합니다. 핑계는 뭐라고 핑계를 하느냐? 좀 돈 못 버는 사람이 재정 담당자를 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재정을 담당해야, 돈을 담당해야 목사님에게 돈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그 술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 숭배하도록 속여라. 그렇게 하면 다 너한테 넘어오게 돼 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야기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울리가 이방하고 막 어울리가 놀면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방 신들 자기 신들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청하니까 같이 먹고 같이 절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책망인데 이렇게 발람이 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근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 말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넘어가 버리면 유혹당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모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개가 토해놓고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이나 또는 돼지가 목욕해놓고 다시 그 똥구리개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대 주변에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속으면 안 된다. 둘째 우리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생들 지도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 전도자가 다른데 유혹받아서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